10장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자,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아야 또 성장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존경하게 되고 또 사랑하게 되죠. 여러분들 처음 예수님을 알았을 때 예수님을 얼마나 아셨습니까? 처음엔 잘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고 또 깊이 공부할수록 예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그 결과로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는데 어디까지 성장하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사람까지 성장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내가 돈이 있어야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명예나 학위가 있어야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내가 알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알기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가면은 참 이 세상에 살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왜 만족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지 그런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저자는요, 하나님을 아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입니다.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그 면을 다루고 후반부에 가서는 성경을 우리가 이해함으로 또 하나님을 아는 것, 그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좀 말씀을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83페이지를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당신과 교통하게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자,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은 성경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중에서도 천연계는 우리의 감각에게 끊임없이 말한다. 이 천연계, 자연계가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것을 천연계가 우리의 감각에게 말해주려면은 가장 좋은 환경이 어느 환경일까요? 시골이요? 예. 도시의 아파트 숲이요? 어딜까요? 시골입니다. 시골, 사실은. 그래서 도시에 살면서 이 콘크리트 벽 안에 갇혀 살면서 천연계가 주는 그 감각을 느끼는 것은 사실 쉬운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어디다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 시골입니다. 자연계가 있는 곳에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도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 이것을 또한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창조, 천연계를 통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열면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성경절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다가요 28, 30에 제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왜? 성경을 좀 읽으려고 열면은 창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했다. 근데 제가 교육받은 배경은 뭐예요? 창조가 아닙니다. 진화론입니다. 빅뱅이고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저는 공학을 공부했는데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창조했다. 이것은 마치 저에게 무슨 전설 같기도 하고 설화 같기도 하고 무슨 미신 같기도 한 그런 얘기처럼 저에게 들렸어요.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청년들이 이 창세기 1장 1절에 걸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창세기, 창조부터 말하기 시작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부터 말하지 않고 왜 창세기, 창조부터 말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성경 전체가 이게 전부 이상한 얘기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얘기, 그게 무슨 과학이에요?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니거든요. 인간의 그 상식에서 볼 때는. 또 뭐 많잖아요. 죽었다가 부활하는 얘기, 문둥병자가 갑자기 낫는 얘기.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창조의 능력 아니면 읽을 수 없는 책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그것을 시작점으로 해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나서부터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천연계에 대해서 말할 때 창조를 좀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섭렵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요, 창조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입니다. 오늘날 학교 교육이 창조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에요. 학교를 정상적으로 다닌 학생들 중에 창조를 적극적으로 믿는 학생들은 정말 찾기 어려운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수천 년 동안요, 지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지구는 평평하다 그렇게 믿었죠. 아주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믿어왔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해요? 성경은 처음 기록될 때부터 지구는 둥글다고 선언했습니다. 지구는 공중에 허공에 떠 있다고 선언했어요. 자,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말씀이 욥기서 26장 7절에 있죠. 그는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고 땅을 공간에 다시며. 지난 수천 년 동안 성경이 사람들에게 우습게 여겨졌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욥기 26장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당시 온 세상 사람들이 땅은 평평하다고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만 땅을 하나님께서 공간에 다셨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지구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특별히 청년들이. 저희 아들도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입니다. 방사성 동위 원소 연대 측정법으로 계산할 때 지구의 나이는 적어도 수십억 년 이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성경은 6,000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지구 역사가 말이죠. 성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지구가 정말 수십억 년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6,000년입니까? 믿음이 아니면 6,000년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천연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에 우리 이 지구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자, 지구가 수십억 년 이상 되었다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요, 성경을 오해하는 데서부터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는 분명히 6,000년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인류의 족보를 따져보면요, 틀림없이 6,000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땅의 나이가 6,000년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족보를 따지다 보면 인류의 역사는 6,000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때 땅을 창조하신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하면은 6,000년이 아니라 수십억 년 또는 그 이상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했는데요. 첫째 날 빛을 창조했죠. 빛을 창조하기 이전에 이 지구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것이 지구의 모습이었습니다. 땅이 있었습니다. 근데 혼돈하고 공허했고 어둠이 깊었다고 했습니다. 땅은 황폐했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수면을 운행하고 계셨죠. 기독교의 어떤 사람들은 성령은 그 오순절날 신약시대 처음 내린 거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렇지 않죠?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신이 나오죠. 성령께서는 지구의 창조에 함께 참여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생각해 보죠. 하나님께서 지구라는 땅을 만드셨을 때, 땅을 만드셨는데 그 땅을 몇 살짜리 나이로 만드셨을까요? 질문이 좀 어렵습니까? 그럼 좀 쉬운 질문을 해보죠. 하나님께서 나무를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에 몇 살짜리 나무를 창조하셨을까요? 1살짜리 나무? 아니에요. 장성한 아름다운 나무들을 창조하신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몇 살짜리 아이로 만드셨습니까? 1살짜리 신생아로 만드셨습니까? 아니죠. 아담과 하와 건장한 어른으로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땅을 만드셨을 때 1살짜리 땅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몇십 년, 몇백 년, 몇만 년짜리 땅으로 만들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은 오늘날 과학자들이 계산해 보면은 그 땅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수십억 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견고하게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암석을 단단한 암석으로 만드셨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가도록 흔들리지 않는 그런 땅 말이죠. 많은 나이를 그래서 이 땅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오늘날 과학자들이 지하에 묻혀 있는 그 암석을 캐내서 여러 방법으로 조사해 볼 때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 년으로 나오는 것 동의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네, 성경과 어긋나지 않는 얘기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땅 위에 창조하신 인간의 족보는 몇 년이요? 6,000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확하게 정리가 되죠? 자,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야 천연계를 즐길 수 있죠. 천연계를 살면서 저거 다윈의 무슨 법칙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 천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하겠어요? 자, 계속해서 우리 예수께 가는 길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린 마음은, 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 보면은 열린 마음은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만물에 나타난 그의 사랑과 영광에 감복될 것이다. 이 열린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연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꽃 하나를 떼어서 볼 때도 거기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무나 그러는 것이 아니죠.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기울여 듣는 귀는 천연계의 만물을 통하여 오는 하나님의 기별을 들을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다. 푸른들, 울창한 수목, 새싹과 꽃, 지나가는 구름, 내리는 비, 돌돌 흐르는 시내, 하늘의 영광들은 우리의 마음에 말하며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자와 친숙하여지기를 요청하고 있다. 하늘과 땅과 별을 보면은 하나님과 친숙해지십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바빠서 친숙해질 틈이 없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을 즐길 수 있는 여유 말이죠. 자, 우리 하나 여기서 좀 재밌는 거 좀 생각해 보죠.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된 후 아주 조용했습니다. 5째 날이 될 때까지 지구는 아주 조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5째 날이 되기 전까지는 소리 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구 위에 이것저것 막 생겼는데, 구름도 생기고 하늘도 생기고 막 생겼는데 빛도 생기고 조용했습니다. 5째 날에 되자 조용하던 지구에 이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공중에서 새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6째 날에 짐승들을 만드시고 동물들을 만드시고 또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사자들의 소리, 호랑이의 소리. 큰 고래와 물고기가 뛰어오르고 물로 떨어지는 소리들. 이런 아름다운 자연과 소리들을 다 만드시고 나서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을 제일 먼저 만드시고 창조하는 과정을 좀 지켜보도록 하지 거꾸로 하셨어요. 왜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즐기라고. 천연계를 즐기고 물고기를 즐기고 나무를 즐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선물로 이 지구의 모든 천연계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제 봄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공원이나 어디 한적한 데 가서 하나님의 천연계를 좀 즐기시기 바랍니다. 성경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눈을 처음 떴을 때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부인합니다. 자, 제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높은 산의 꼭대기에 살고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산을 올라가야 하는데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 종교인들은 저마다 자신이 가는 길에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지만,
불교는 불교대로, 이슬람은 이슬람, 기독교는 기독교, 뭐 힌두교는 힌두교, 자기 나름대로 다 산 꼭대기를 위해서 올라간다 이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믿는 신을 그냥 쫓아가는데 신은 하나다, 저 꼭대기에 하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서로 교파와 교단으로 나눠서 따로따로 분리해서 믿는다. 다 헛수고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는. 자, 저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지만 모든 길은 결국 산 정상으로 통해 있다. 어떤 길을 가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굳이 기독교인 될 필요 없고, 굳이 이슬람이 되려고 테러리스트가 될 필요도 없고, 불교를 믿든지 뭘 믿든지 결국은 다 하나님 만나는데 뭘 그렇게 까다롭게 하냐 하는 이런 얘기들이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말들과 이런 질문들이 나올 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좀 대답을 좀 마련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말 아무 길이나 올라가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만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다른 신을 섬기다가 멸망당한 역사가 성경의 역사예요. 구약 성경 역사가. 아무 길이나 올라가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고 그들이 섬기는 각자의 신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힌두교만 해도 3,000가지 이상의 신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 수많은 신들 중에 진짜 신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작하면서부터 뭘 얘기해요? 창조를 얘기하는 것이 창조. 왜? 수많은 신들 중에 내가 창조주 여호와다라고 주장하는 신은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이슬람도 뭐 여호와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슬람에서는 창조를 강조 안 합니다. 기독교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창조 주장하는 신들 봤습니까? 없습니다. 감히 주장하지 못하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창조주로서 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의 마음속에 뭘 넣어주셨냐면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람이 태어나면요 60, 70, 80, 90 살다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 말씀이 전도서 3장 11절에 있죠.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우리 속에서부터 들려오는 그 성령의 음성, 양심의 음성, 하나님을 찾아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이 음성을 거절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통해서요? 천연계를 통해서도요. 꽃잎을 통해서도, 땅 속을 들여봐서도, 하늘의 별들을 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천연계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우리 꽃잎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요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이렇게 설교했어요. 천연계 속에서 자신이 어떤 느낀 현상이나 느낌을 성경 말씀 위에 딱 올려놓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천연계를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성경 말씀보다는 천연계가 주는 교훈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죠? 우리가 천연계에서 자연계에서 어떤 교훈을 얻었을지라도 그것이 성경과 부딪히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어디든지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성경과 반대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꿈을 버려야죠. 그건 개꿈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늘에 갔다 왔다고 주장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늘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럼 그건 뭐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갔는데 구렁이가 사람들을 칭칭 감아갖고 그냥 어떤 문을 열어보니까 그렇게 있다, 그렇게 이제 간증하는 집회를 봤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지옥은 그것이 아니죠. 성경이 말하는 지옥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가 본 지옥에 대한 계시, 천국에 대한 환상 다 치워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것이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방언을 하죠,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비한 방언을 주셨습니다 하고 막 방언을 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순절에 나왔던 그 제자들의 방언과 달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또 선택을 해야죠. 내 방언을 버리고 성경의 방언을 받아들여야죠. 이것이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다 하는 것입니다. 자,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예수께 가는 길 본문을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그의 귀중한 교훈을 천연계의 사물들과 연결시키셨다. 일상생애에 일어나는 사건은 물론이고 나무와 새와 골짜기들의 꽃들과 산과 호수와 아름다운 하늘을 진리의 말씀과 관련시키신 것은 바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기 위함이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눈을 좀 잡아보려고 하세요. 우리가 바쁘게 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에 붙잡혀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꽃 속에도 물에도 물고기에도 산과 들에도 호수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요소들을 다 넣어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들에 핀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들에 핀 백합화의 꽃잎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려면요, 우리의 이기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의 꽃잎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못해요. 그러니까 창조물을 늘 24시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동물을 보면 먹을 것을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즐기라고 주신 거예요. 먹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즐겁게 해주는 꽃을 주셨고 새 소리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동물과 물고기와 꽃을 보면서 하나님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답답한 얘기예요. 얼마나 답답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런 기록을 해 놓으셨을까요? 욥기서 12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봐라. 답답하니까 이제 너희들 생각하지 마, 머리 쓰지 말고 이제 짐승에게 물어봐 하는 얘기예요. 그것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봐라. 그것들이 또한 너에게 고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무슨 얘기예요? 동물들이, 물고기들이, 새들이 다 알고 있다 이거예요. 누가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 누가 꽃을 만들고 누가 물고기를 만든지 우리는 다 아는데 너희만 몰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만물의 영장 인간에게. 참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만 이것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예수께 가는 길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물론이거니와 저희가 날마다 저희의 일을 하러 나갈 때, 밤에 자리에 누울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부자가 저희의 화려한 집에서 잔치를 먹을 때나, 가난한 사람이 자기 자녀들을 변변치 못한 식상에 둘러 앉혔을 때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낱낱이 보신다. 참, 이 저자는 지금 천연계에서 대해서 얘기하다가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자상함과 하나님의 지금 사랑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주를 만드신 그 웅장한 하나님께서 웅장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인간 하나하나를 지금 살피면서 보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이 자기 자녀들을 변변치 못한 식상에 둘러 앉혔을 때나 그들도 하나님께서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좀 가난했을 때가 있는데요, 그때 참 저희 집 밥상이 변변치 않았습니다. 그때 제 마음이 얼마나 슬펐는지 몰라요. 그런 상을 딱 대하고 나면은, 왜 우리 옆집에는 저렇게 반찬이 많이 올라오는데 우리 집 상에는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저희 가족도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우리의 흘리는 눈물 중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도 없다. 또 우리의 웃는 웃음 가운데 그가 보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자상한 분입니다. 이 우주를 만드시고 별들을 만드시고 은하계를 만드셨다니까 크기만 한 분이 아니에요. 아주 디테일하고 작고 섬세한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한 개인으로서 보시고 상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사람을 차별합니다. 피부 색깔을 가지고 차별하고, 어디서 태어난 것 갖고 차별하고, 강북이냐 남이냐 갖고 또 차별하고, 별의별 차별이 다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은 아주 자상하시고 공평하십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똑같이 비를 주십니다. 또 똑같이 해를 주십니다.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은 마음에 들지 않는 한테는 번개를 내려주고 내 말 잘 듣는 사람들한테는 햇볕도 주고 때에 맞춰서 비도 내려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고, 저 아프리카나 한국이나 저 우상 숭배로 가득 차 있는 일본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으면요, 많은 사람들이 좌절합니다. 오래전부터 이 사탄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공격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항상 자기 멋대로 한다라는 공격이었어요. 그게 사탄의 공격이에요. 그게 바로 욥기서에 나와 있죠. 욥기 1장 10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10절.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지금 욥에 대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와 욥의 집을 특별히 울타리로 둘러서 보호해 주시고 복을 퍼부어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욥이 부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잘 해주니까 욥이 의인이죠. 하나님께서 잘 해주니까 욥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아닙니다. 욥의 마음에 시커먼 게 들어있어요. 욥이 하나님을 믿는 동기가 불순하다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욥은. 그러니까 사탄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좀 빼보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욥에게 어떻게 해요? 재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좀 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경배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재물의 복을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재물을 줬고 믿음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거래한다는 것이에요, 사람들하고. 오늘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죠. 교회 가서 부자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교회 가서 예수 잘 믿으면 축복받고 입학시험도 붙고 자녀들도 건강하고 부자 되니까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이게 지금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나 부하나 아프나 건강하나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감사하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나를 인정해 주는 분이 없으니까. 그것이 진짜 신앙이죠. 그런데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 이 하나님을 아주 불공평하게 만드는 교리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예정론이에요, 예정론. 오늘날 한국 기독교에서요,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이 700만 명 이상이나 된다고. 예정론이 뭐예요, 예정론?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멸망당할 자와 구원받을 자를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예정론 아니에요. 얼마나 불공평해요. 물론 뭐 천국 가기로 예정된 사람들은 너무나 좋겠죠. 한번 예정 받았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가는 거는 거야, 천국에.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불순종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해 주시면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너무 좋게 들리겠죠, 예정론이. 그런데 전혀 태어나서 선택할 여지도 없이 지옥에 가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맨날 돌아서서 하나님 원망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지 않으셨나 보다. 내가 이렇게 죄 가운데 있는 거 보면은 맨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공평해요. 그래서 예정론을 믿으면은요, 한번 죄에 빠지면은 하나님께 갈 생각을 잘 못하게 됩니다. 왜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옥으로 예정해 놓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정하실 걸 내가 어떻게 바꿔? 그냥 지옥대로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번 시간에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이 사실을 완전히 믿는다면, 자, 완전히 믿는다는데 이게 뭐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공평하시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기쁨을 개인적으로 아신다면 이라는 얘기예요. 믿는다면 모든 쓸데없는 염려는 없어졌을 것이다. 하나님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안다면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애 속에 쓸데없는 염려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쓸데없는 염려 너무나 많이 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아무 걱정할 것이 없는데 그냥 안절부절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그리고 우리의 생애는 지금처럼 실망으로 가득 차지 않게 될 것이니 이는 많은 염려로 인하여 괴로워하지도 않고 그 염려의 무게에 눌리시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에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모든 것을 다 맡긴 까닭이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면은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과 슬픔과 고통을 다 넘겨드리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평안과 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대통령보다 더 센 사람이 누굽니까? 미국 대통령입니까? 중국 대통령이에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이 무엇입니까? 제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 나한테 맡겨주십시오 하면 어떻겠어요? 그날부터 얼마나 좋겠어요. 당장 아파트도 바꾸고 자동차도 바꾸고 한 30년 동안 먹을 거 쌓아놓고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정도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대통령 정도도 취급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우리는 많은 사람이 맛보지 못한 심령의 안식을 누렸을 것이다. 하나님을 정말 알면. 자, 우리가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 심령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받아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로 사자와 호랑이를 만드는데 못 맡아줄 게 뭐가 있겠어요? 가난한 자의 고민도 부자의 염려도 주님께 맡기면 그 모든 것이 그분의 책임으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내가 붙잡고 있을 때는 내 염려예요. 근데 이것을 주님께 기도를 통해서 맡기면은 그때부터는 이게 누구의 염려예요? 내 염려가 아니라 주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다 맡아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게요, 이런 거를 우리가 참 믿지를 못해요. 그죠? 왜 믿지 못해요? 너무나 황홀한 얘기예요, 이 얘기가. 너무나 감사하면 믿지 못해요. 십자가를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그 희생이 크고 감사하니까 못 믿는 거예요. 전부 인간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예수님도 나 정도 되겠지, 하나님도 나 정도 되겠지. 그러니까 내 수준으로 다 보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하나님의 사랑도 내 사랑하고 비교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10년, 20년 돼도 뛰어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한계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살아있는 신앙이란 무엇인가? 내 염려와 근심을 하나님께 넘겨주는 신앙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 역시 이런 염려를 많이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된 이후부터 이런 염려들을 넘기기 시작했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다 책임져 주겠다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순한 하나님의 약속을 딱 믿음으로 붙잡고 받아들이면은요, 우리 인생에서 해방과 자유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난하지만 웃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 그러죠.
저 사람 웃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웃어요. 미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다음에 어머니의 자궁 밖으로 내던져버린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태어나게 한 다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지켜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오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우리에게 음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실까요? 그러니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 먹어야 되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때에 맞춰서 달라는 얘기 안 해도 차려주잖아요. 귀찮아도. 먹을 게 없으면 이웃집에 가서 돈을 꿔서라도 해주잖아요. 하물며 우리 인간 부모가 그런데 하늘 아버지를 왜 우리보다 못한 신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에게 옷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아실까요?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게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을 이해하고 나면 주님께 나가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열매라고 부르는 거예요. 열매. 내가 노력해서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가 믿지도 않는데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라 정말 믿으니까 열매가 그냥 생겨버린다 이거예요. 행함은 율법주의라고요? 누가 그래요? 행함은 열매예요. 믿기 때문에 생기는 열매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가지면 드디어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해방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것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근심과 염려로 밤에 잠을 못 자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조금 어렵고 은행에서 조금 돈이 떨어지면 불안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다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생활의 염려로 지쳐 있는 모습을 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밑에서 늘 염려하고, 우리 엄마가 오늘 저녁 줄까? 오늘 밤에 재워줄까? 내일 아침도 먹을 걸 주겠지? 이제 날씨가 추워지는데 옷을 줄까? 우리 자녀들이 맨날 내 밑에서 그 얘기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 않을지라도 하늘 아버지께서 다 필요를 채워주시는데, 새들은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먹을 거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새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뭐 돈 없다고 울부짖지도 않아요. 새들은 그냥 다니면서 찬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내가 다 책임져 주니까. 너희는 그냥 찬양해.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거를 공급해 주신다는 이 말을 듣고요, 어떤 사람들 그러면 앉아서 오늘부터 기도만 하면 되겠네요. 찬송가 부르고. 그런 뜻입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양식이 저절로 입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새들도 가만히 앉으면 양식이 입으로 들어갑니까? 아니죠. 새들도 날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든 나달과 풀잎을 보면서 날아가서 먹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거두어들이는 행위가, 노력과 의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먹지도 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에는 그래서 정직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되고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어디서 오냐? 거기까지로 내가 할 일을 마쳤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전 성실했습니다. 부지런했습니다. 내가 가진 은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의 일을 하고 5개의 돈을 얻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의 일을 하고 0.5의 돈밖에 못 법니다. 그건 각자에게 맡겨진 은사와 재능이죠. 그러나 그거에 만족하고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드리니까.
내가 하나의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5개를 주셔도 감사하고, 내가 10의 일을 해서 하나만 생겨도 그거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족하는 신앙입니다.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스스로 만족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 손에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감사를 잃어버린 줄 아세요? 남의 손을 볼 때 감사해요. 내 손엔 하나인데 저 사람 손엔 5개예요. 여기서부터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의 주머니를 들여다보고 스스로 불행해집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천재 음악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밤새 음악을 작곡해갖고 열심히 뭐 화음 조절하고 뭐 하고 해갖고 음악을 발표하면은요 조금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유명해졌습니다. 어느 정도 그 나라에서, 오스트리아에서 꽤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슈베르트가 나타났어요. 이 사람은 술주정뱅이에요. 술 잔뜩 먹다가 비몽사몽간에 음악 하나 해서 발표하면 이게 뜨는 거예요. 슈베르트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만족했어요. 그 나라 최고의 음악가라는 칭송을 받았어요. 슈베르트가 나타나면서 이 사람이 갑자기 불행해졌어요. 왜 그래요? 다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에게 충분한 은사와 재능과 성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올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자꾸 불행의 늪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내 손에 쥐어진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요. 왜 감사해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최선의 선택으로 내게 주어진 것이니까 감사하는 것이죠. 말씀 한 마리로 고래를 만들고 달을 만드신 분이 내 손에 뭘 주어줬어요. 그럼 만족해야지 이거로. 그걸 갖고서 하나님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불공평합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는 참 개미가 여러분에게 항의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그거보다 더 못한 거예요. 그거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신앙이 뭔지. 이 근본부터 흔들려 있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예수께서 새들과 우리를 비교하면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새들보다 귀한데, 비교할 수도 없이 귀한데 왜 불안해하냐? 왜 염려하니 자꾸? 왜 먹고 입고 마실 것 같고 염려하니?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모르는 사이에 떨어질 수 없는데, 이 세상 어떤 사람도 하나님 몰래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릴 수 없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그렇게 불안해하니? 왜 그렇게 두려워하니?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흘리는 괴로운 눈물, 슬픈 눈물, 억울한 눈물이 모두 그분의 손등을 적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죠. 예수께 가는 길. 천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선물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가장 희미한 것들을 볼 뿐이다. 이 땅의 미를, 아름다움을 가장 높은 감상으로 즐길 수 있는 자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죠?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읽어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그것들이 자기의 하늘 아버지의 손수 만드신 것임을 알고 꽃과 관목과 수목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다. 산과 골짜기와 강과 바다가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자는 아무라도 그것들에 대한 깊은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아무리 식물학자라도, 아무리 동물학자가 될지라도, 박사학위가 있더라도 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보다 나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연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천연계가 있는 시골에 가서 사는 것은 굉장히 유익한 것입니다. 또 몸의 치료가 필요하고 마음의 치료가 필요한 분들도 도시를 떠나서 천연계 속으로 들어가서 몸과 마음의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시골에 살면서 말할 수 없는 유익을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도시에 살았는데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조지아 시골로 이사 갔습니다. 근데 시골에 가서 가장 제가 큰 차이를 느꼈는데 그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뭐 같아요? 제가 느낀 것은 공기의 공기. 풀 냄새가 아주 진하게 나는 그 산소.
공기에 맛이 있어요. 또 귀에 들리는 소리가 너무나 달랐어요. 낮이 되면은요, 제가 살던 곳에 그 낮이 되면은 사람들이 낙엽을 밟잖아요. 그 소리가 다 들려요. 또 밤에는 벌레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요. 창문을 닫고 자서요. 제가 처음에 시골에 가서 너무 벌레 소리가 시끄러워서 청개구리 소리 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속에 한동안 새 소리 때문에 아침잠을 깨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벌레 소리, 새 소리가 익숙해집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벌레 소리가 안 들려요. 청개구리 소리도 안 들려요. 소리 들어봐라 그래야지 이렇게 하면 들려요. 왜 그래요? 자연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만드셨을 때 그렇게 살길 원하신 거예요. 아침에 새 소리를 듣고 일어나고 벌레 소리를 들으면서 노래하고 흙냄새를 맡고 땀을 흘리면서 밭을 갈고 이런 단순한 생활이 우리를 영적으로 깊이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있을 때 천연계 속으로 나가세요. 또 옥에 나가서 노작을 하십시오. 비록 우리가 지금 도시에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단순하게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시골에 사는 사람들처럼 말이죠. 어떻게 돼요? 단순한 삶이 뭐예요? 단순한 삶은 빚이 없어요. 빚. 채무를 줄이셔야 돼요. 100원짜리 살 거 있으면 좀 싼 거 사세요. 좋은 집 살 거 있으면 좀 싼 집에 사시고. 그래서 빚을 자꾸 줄이셔야 돼요. 빚이 없어야 돼요. 제가 한동안 좀 빚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매달 나가야 될 돈이 만약에 300만이라고 하잖아요. 300만 원? 300만 원을 벌 때까지 제 마음에 쉼이 없더라고. 왜 300만 원은 무조건 벌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이달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집값 내고 뭐 전기세 내고 뭐 내고 하면은. 그래서 매달 나가는 돈을 좀 줄여야 돼요. 가능한 한. 그래야 내가 조금 일하고도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남는 시간에 자연을 즐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내가 500만 원 벌잖아요. 490만 원까지 딱 채워놔요. 나갈 돈을. 쉼이 없는 거예요. 신앙은요, 단순한 삶하고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순한 삶하고. 이렇게 단순하게 살아야 아파트 빌딩 안에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섭리로 또 시골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도 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단순하게 살아야. 오늘 우리는 천연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배웠죠. 창조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돌보심에 대해서 배우고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보면은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그 속에 저희를 두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너무나 바빠서,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슬퍼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너무나 외로워서 그런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제부터는 주께서 들려주시는 새소리에서도 주님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백합화의 꽃잎 하나에서도 주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사랑과 메시지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또 저희의 삶을 소박하고 단순하게 이끌어가서 주께서 천연계를 통해서 저에게 주고자 하는 그 모든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도 돌보신다는 그 위대한 진리를 저희의 마음에 새겨서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고통을 주께 다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면서 참 저희가 외롭고 어려울 때가 많고 참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을 저희가 붙잡고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모든 것을 주 앞에 드릴 때 주께서 받아주시고 저희의 마음속에 영혼의 평안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의 삶과 신앙 속에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께서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저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 아멘.